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은 1월 19일부터 부활절인 4월 9일까지 마태복음 전체를 묵상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책으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매우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잘 짜인 구조 속에 다양한 주제가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개의 키워드로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메시아 왕 하나님입니다. 메시아 왕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에게 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주실 분이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으며, 임마누엘을 실현하러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는 구약 기록과 또 바다를 밟으시고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등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왕,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논증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왕이자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촉구합니다. 둘째 키워드는 성취와 완성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약에서 불완전했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치밀하게 입증합니다. 이 점은 마태복음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며 그 외에도 여러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셨으며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 안식을 가져다 주셨고 제 기능을 상실한 건물 성전 대신 친히 완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 완전한 새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마태의 설명을 따라 예수님을 관찰하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이 나의 천국행 보장이나 내 삶의 문제 해결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마음에 품으셨던 모든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마태가 연결하는 구약의 배경을 공부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광범위하고 위대한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키워드는 회복과 개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끝내고 그들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영아 살해 위협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생애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으신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셨고 이스라엘이 40년간 지냈던 그 광야에 다시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뒤집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새 이스라엘 순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교회가 순종해야 할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시고 옛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곡해한 율법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 다시 가르치신 율법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가식 없는 사랑과 이웃을 향한 제한 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면서 사랑해야 할 이웃을 제한했던 옛 이스라엘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고 싶다면 산상수훈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넷째 키워드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세리처럼 배척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 동기는 긍휼이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긍휼은 십자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왕, 긍휼의 목자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으셨습니다. 긍휼 혹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긍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자질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 섬김, 존중 등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잃어버린 양, 곧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 그들의 존재를 부축하고 삶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높아져서 군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나의 이익보다 다른 지체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긍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다섯째 키워드는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회복시키고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나온 이방인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그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지역을 찾아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내리시는 데서 선교의 메시지는 절정을 이룹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선교를 위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이 회복된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온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 천국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를 통해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편만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섯째 키워드는 반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한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 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종교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한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역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역전. 유대의 지도자들이 심판받고 그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외면받던 변두리의 사람들이 천국의 중심이 되는 역전입니다. 그 역전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의 폭력이 예수님의 긍휼을 이긴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승패가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악인들의 폭력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임을 이겼습니다.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역전의 날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안락함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자비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최종 역전의 때에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역전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앞서가신 좁은 길, 순종의 길, 자비의 길, 섬김의 길, 나눔의 길, 선교의 길로 우직하게 내려가길 바랍니다.